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단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정말로 아버지 앞에 목 놓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것은 교양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학식을 가지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느 날 주일날 우아하게 와서 한 시간 다리 꼬고 말씀 듣고 이 정도면 되었다고 여러분 앞이 하나님 앞에 어깨를 으쓱거려 나가는 것도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로 정말 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경영의 원리가 아니라, 성공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믿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의 원리로 사는 것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키며 몸부림치면서 삶 가운데 이기며 산다는 것이 결단코 쉽고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의 사상으로는, 우리의 학문으로는 이는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밤도 이 예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대박이 된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오늘 뒤에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없이는 결과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이 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여러분 덥잖아요, 그렇죠? 더울 때 한 컵의 물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너무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정말로 죽을 만큼 목이 말랐어요. 한 컵의 물이 있습니다. 그 컵의 물을 딱 마시면 정말로 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한 컵의 물을 본인의 목구멍에 넣지 아니하고 그 물을 우물에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은 마중물이 되어서 그 우물에서 많은 물들이 흘러나와서 그 많은 물들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정말로 내 인생이 갈급할 때, 내 인생이 힘들 때, 내 인생이 고난이 닥쳐올 때 그 한 컵의 물을 내 목구멍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컵의 물을 우물물에 부을 수 있는 삶, 마중물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삶,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삶, 기꺼이 부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문을 들어올 때 내 기도 제목, 내 응답 때문에 들어왔을지라도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내 지식, 내 이론, 내 학식을 뛰어넘는 정말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4월 25일 날 우리가 이 베델 성전에 입당을 하였습니다. 지금이 이제 10월달이니까 1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입당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로 가슴이 시리도록 기도했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약 베델이 운영을 위해서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 저한테 허락지 마시옵소서. 정말 우리 베델이 운영을 위해서 이 골짜기에 꼭 세워져야 된다면 주님 이 건축을 허락지 마시고, 정말로 베델이야만 하는 이유, 정말 베델이 해야 될 사명, 베델이 꼭 해야 될 일들, 그 사역이 이 베델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 때문에 이 산골짜기에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 베델의 원리가, 목회적인 원리가 운영을 위해서 있다면 주님 여기 이 베델을 허락치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많은 기도하는 처소가 있고 많은 기도의 산재가 있는데 굳이 우리 베델이 하나 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봤을 때 꼭 베델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 그 사명, 그 목회 철학, 그 방향성이 있다면 하나님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세상에 아무런 조건이 없을지라도 이 산골짜기에 주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정말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제 2대 원장이고 전인숙 목사지만은 정말로 이 베델이라는 것이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왔다면 우리 베델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 처도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 7월달에 제가 상반기라는 집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우리 베델 비전선교사 재정부터해서 제가 집계를 쭉 내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어제 기도에도 잠깐 그렇게 논평을 했지만은 우리 베델에서 흘러보냈던 재정이 4천만이 넘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 이거는 여러분은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정말 돈 한 푼 없이 단돈 건축금 100만 원을 들고 저희가 건축을 시작했어요. 정말로 눈물로 가슴으로 돈으로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로 가슴과 눈물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지을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로 두려웠고 무서웠고 겁이 났고 이 상고자를 어떻게 하나님 목회를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는데, 올해를 하나님 앞에 계속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요구한 것은 뭐냐면 주오라 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오랍니다.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보낸 것은 뭐냐면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오라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일어날 후에 도로 찾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떡이 있는데 떡을 흘러가는 물에 딱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얘기해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흘러가. 그렇죠? 흘러가.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세상의 경영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사상이 아니고 우리의 상식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뛰어넘는 말씀의 원리를 경험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물물에 던지면 우물물은 흘러가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떡을 도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 보시면 흘러가는 물에, 물 위에 무엇을, 네 떡을 어떻게 해라? 던져라. 던지면 네가 일어날 후에 너희가 도로 모여 찾으리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사상 범위 내에서, 경영의 범위 내에서는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흘러가는 그 물에 우리가 떡을 던지는데 어떻게 그 떡을 도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던지랍니다. 먼저 네 떡을 흘러가는 그 물 위에 던져라. 던지면 일어날 후에 네가 도로 모여 찾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요하는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베델은 돈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산지이기 때문에 인생이 어렵고 힘이 들고 부도 앞에서, 질병 앞에서, 흑암 앞에서, 사망의 골짜기 앞에서 인생이 꽉 막혔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백성들이 올라오는 산지가 우리 베델입니다. 근데 이 베델에서 우리가 올해 6개월 동안에 외부로 흘러보낸 자금이 4천만 원이 여러분 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는 사람이 이성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대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강남도 아니고, 저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급 방언이를 여러분 정말로 목요일 밤 성교 집회 때 한 번 딱 돌리고 전혀 방언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숙식비 전혀 안 받습니다. 근데 이런 베델에서 6개월 동안 제가 외부로 흘러봤던 성교비, 구제비, 뭐 신학생 딱 헌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이 외부로 흘렀던 자금이 4천만이 넘어요. 올 상반기 때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베델을 붙들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건도 내가 잡고 싶다고 해서 물건이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물건에 설교를 못해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는 그래요.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물건 설교를 저는 잡은 게 뭐냐면, 제 스스로가 물질 사역을 해봤고 부도 내봤고 사업도 해봤고 저들한 밑바닥을 겪어봤기 때문에 주는 삶,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주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명 주신 거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호흡 주신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저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그 사람 그저 받은 거예요. 우리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값없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격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베들에서 이렇게 주면, 나눠주면 하나님 이렇게 1000배로 갚아주겠다, 어떤 기업의 경영 원리 때문에 돈 주고 돈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주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1월달에 신학대학 장학금을 1000만 원 이렇게 따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냥 주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감사함을 들었고, 더 감동받아서 3천만 원을 제가 약정을 하고 왔습니다. 시골에 보면 3천만 원 같으면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금액에 대해서 크다 작다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거는 말씀에 올리고 우리 배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은, 우리 베델 비전 선교제를 딱 치면 바로 밑에 신앙생활을 도와줬던 기사가 딱 떠요. 우리가 그걸 바라고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중도일보부터 해서 쫙 이게 우리가 했던 자료가 쫙 올라와서, 이거 또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교단 치유 집회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무슨 이성을 가지고 무슨 상식을 가지고 무슨 계산을 막 두드려가면서 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원리입니다.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명령에 100% 순종하고 정말로 주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혜와 여러분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센터, 새로운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현장에서 받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베델에서 받는 은혜가 있고요, 외부에서 받는 은혜가 또 있고, 또 회에 나가서 받는 은혜가 또 있어요. 할렐루야. 병원에 있을 때 백성들이 오는 그 사모함과 병원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살려주셔야 돼, 그런 각박함에서 오는 예배는 전혀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갈급함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였을 때에 그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손에는 붕어를 쥐고 한 손에는 자가지를 쥐고 오는 것과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예배는 근본적으로 예배의 색깔과 컬러와 그림이 다르게 나옵니다. 왜 선교 치유 집회가 중요하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병원이 없는 곳에서, 의료해도 받지 못하는 곳에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거기에 가야만, 거기 가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2천만이든 3천만이든 그것이 문제겠습니까? 개척기를 지원해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큰 교회만 대접받는 세월 가운데서 작은 교회, 섬교회, 오도교회, 정말 가난한 교회, 그곳에서 작은 목사님들 앞에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는 그 사인을 우리 배들이 몸부림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들을 통해서 목사님 힘내세요, 교회요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몸부림이 우리 배들이 하고 싶었습니다. 돈 1000만을 보내냐 2천만을 보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몸부림을 이 10월 고생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게 해서 하나님 돈을 더 주시겠지, 더 채워주시겠지, 더 받겠지, 그런 기업의 경영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작은 몸부림을 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우리 배들이 시골에 있지만 하나님 정말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신앙의 원리대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조지수 원장의 입장이었고 저희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정을 계산하면서 상반기를 계산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주님 더 많이 쏟아볼게요, 더 많이 보낼게요, 더 많이 흘러보낼게요. 주님 이 배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젯밤에 이제 노대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원장님, 저는 대한민국 어떤 교회보다도 여기서 훈련받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전사님, 이 시골 골짜기가 뭐가 좋아서요? 이렇게 했더니
내 영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큰 교회, 큰 종 이런 것만 외형적인 화려함만 추구했지만은 내가 여기 와서는 내 영이 살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제가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노재 선생님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전사님이 중간에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전사님 굉장히 많이 책망했죠. 네, 전사님, 제가 이 전사님을 일어나라 그러면서, 당신 교만하다 그러면서, 당신 영이 다 죽었어. 3일 금식하면서 회개하시오. 제가 강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책망하였던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제가 도취되어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마만큼 강하게 했는지를 제가 기억을 다 못해요. 그랬는데 예배를 딱 마치고 딱 올라갔는데, 우리 이제 예배 일지를 딱 가지고 오는 우리 사모님하고 간사가 딱 말하기를, 원장님 너무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를요 이랬더니, 그 전사님 상처 안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괜찮나 모르겠어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뭘 이랬더니, 원장님 완전히 세게 완전 내려쳤으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였어? 이랬더니, 예, 그 정도였을 때요. 그래? 뭐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그래요. 그 노조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로님 앞에서든 목사님 앞에서든 또 신학대학원 앞에서든 원장님은 강하게 책망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예배를 집회를 인도하면서 사람 눈치를 보고, 나 이렇게 책망하면 이 사람 삐져서 안 오겠지, 안 오면 우리 배들이 문 닫으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그런 걱정이 있다면 우리 배들은 배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베델은 더 이상의 베델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심장이 대원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가슴이 대원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버지의 탄식의 소리가, 이 땅을 향하신, 백성을 향하신 아버지의 애통의 소리가 여기 울려 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칭찬 듣기만을 원하고 있고 대우받기만을 원한다면 여러분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세를 향하신 아버지의 애통의 소리를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요 중요하죠. 사람요 많이 몰려와야 되죠.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막 장로들 앞에서 막 책망하고 막 강하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는 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존심요 그 망고에 쓸데없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예, 정말로 수로 보는 여인처럼 아버지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주님. 주님 나를 도와야 됩니다. 이 시간 도우지 않으면 0.1초도 숨쉬지 못하는 사람이 접니다 주님. 그런 애통의 소리, 그런 어린애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아무리 사람이 없을지라도 단 한 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배들을 기뻐한다면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돈에 눈이 멀고 사람의 눈이 멀고 그런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이 너 맞아, 너 똑바로 사역하는 거 맞아, 너 제대로 하는 사역자 맞아, 너 괜찮은 거야, 너 맞게 하는 거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그걸로 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로 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요 인생요 방백요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전사님이 왔잖아요. 이렇게요 왔잖아요. 왔으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감정을 했다면 오지 못할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맞기 때문에. 왜?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서기 원하여서 부들고 서기 원해서 만들기 원하는 아버지의 계획이 그 안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억지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 베들에서 영적인 모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과감하게 우리 떡을 물에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던지면 없어질 텐데, 이거 던지면 재정이 가난해질 텐데, 이거 던지면 우리가 소원해 볼 텐데, 아니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셨습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는 기쁨요, 그거는요, 주는 자만이 아는 겁니다. 주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홀로 보내보니까, 이게 마중물로 서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배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어제 사역자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면서 우리 전사님들 앞에, 전사님 100만 원을 더 받는 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여기서 1000만의 가치 이상을 누려봐라. 예배를 통하여서 계산할 수 없는 여호와의 가치, 예수 이름의 가치, 그 가치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발발발발 뜨고 먹으면 우리 입만 죽이는 거죠. 근데 그걸 과감하게 오물물에 딱 흘러보내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의 목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고, 이게 복음의 원리고, 이게 말씀의 원리고, 이게 성경의 원리고, 이게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오른밤을 내밀면 왼밤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하면 속옷을 내어주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통장을 가지고 동동동 그려봤자 하나님 날리시면 다 날리는 거예요. 우리가 백수를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딱 걷어가시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있다면 그 주님밖에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 주님밖에 해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보내도 이 배들이 가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4천만을 흘러보내는데 주님, 4천만이 아니라 4억이라도 더 흘러보내는 우리 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40억이라도 더 흘러보내는 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르보니 주님 좋사오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좋사오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수르보니 개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안에는 그 부스러기도 부스러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환경 중요하죠. 상황 중요하죠. 근데 주님은 상황과 환경에 가둬져 있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이셔요. 아멘. 예수 믿는 거요, 가난하는 거 작정하는 것입니다. 대우받지 못하는 거 작정을 하는 거예요. 예, 서러운 일 겪는 거요 작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작정하고 주님 그래도 이 길이 좋다고 기쁨을 오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기적을 재현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집회를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 은혜가 많이 예배되는 곳에는 마귀 역사가 강해요. 하여간에 지금 뭐 안으로 밖으로 완전히 전쟁이라, 하루라도 뭐 뾰족한 날이 없어. 하루라도 평온한 날이 없습니다. 하여간에 숨이 콱콱콱 막혀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승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끝이 뭡니까, 여러분? 승리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요? 승리가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전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담대히 하십시오. 이 산고작에 있어도 하나님은 민족으로, 세로, 열방으로 우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며칠 전에 샘이랑 통화를 했어요. 어제 눈을 제가 안수를 하고 있잖아요.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한 통 걸어봤어요. 샘이 씨 눈에 불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느낌 좀 말해봐요. 그랬더니 원장님 직접 전화했다고 굉장히 항송해합니다. 참 감사해요. 항송하게 전화를 받아주셔서. 어때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오른쪽 눈은 100% 실명이었고 왼쪽 눈만 지금 한 5% 반경 범위 내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었고 지금 다 내려놓은 상태고 이제 오른쪽 눈은 완전 실명이고 왼쪽 눈 가지고 5% 범위 내에서 이제 그림자 같은 거 이 정도만 보이는데, 원장님 이제 지난주부터 이 책을 보면 허리 됐다가 안 허리 됐다가 허리 됐다가 안 허리 됐다가, 사람을 봐도 옛날에는 희미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희미했다가 좀 보였다가 희미했다가 좀 보였다, 뭔가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세면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미 씨, 비상시기에는 비상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세미 씨 인생이 비상시기와 똑같아요. 기도에 사활을 걸고 정말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나도 안수에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세미 씨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믿음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미 씨도 기도할 때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하게 기도를 받는 사람인데 요즘 보면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마치 제2의 우리 김유선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김유선을 뛰어넘은 사람이 꽤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비교하기가 좀 거적한데, 안수를 받을 때 본인도 제정신이 아니고 나도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우리 둘이는 막 죽기 살기로 안수하고 안수를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해석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엘리야가 조그마한 구름을 보고 3년 6개월 끝에 비를 예견을 하였습니다. 비록 이 작은 구름이지만 반드시 이 작은 구름 뒤에 3년 6개월의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질 거라는 확신, 이게 영권이고 이게 영성이라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했죠. 그렇죠? 우리는 작은 사인, 제가 올 상반기 때 4천만이라는 돈을 외부로 선교로 구제로 신앙생 기탁으로 흘러보내면서 이걸 통해서 이 베델이 민족을 품을 수 있겠구나, 열방을 품을 수 있겠구나, 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한국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입당한 지 1년밖에 채 안 됐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 거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냉정히 말하면. 근데 4천만의 돈을 흘러보낸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산지에 각별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떡을, 우리의 빵을 물 위에 흘러보내는 작정한 순간부터 주님은 이 베델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 우리 베델 한번 회상해 보시면 여러분 소고기국요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빵요 이제는 저는 딱 때려하면 바로 총알같이 배를 싹 옵니다. 왜? 너무너무 많이 주문했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쌀 50kg, 20kg짜리 50개. 또 여러분 저번에 우리 선물로 들어왔죠. 지금 옥수수 올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지금 밖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베델에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주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 주시라. 할렐루야.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모자란 삶이 아니야. 더 채워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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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흘러 넘치는 삶, 이게 마정물의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경영의 원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부당하게 보이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말씀이 내게 요구한 대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대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겠다고 작정한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말할지라도 주님이 가능해, 너 할 수 있어, 해봐, 돼,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상황, 환경,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뜻으로 우리 가운데 주장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원리로 여러분 삶을 올인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흘러가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입니다. 흘러보내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이 열한 후에 네가 도로 찾으리라, 받기 위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주님은요 채워서 흘러 넘치게 차고 넘치는 우리 가운데 안겨 주십니다. 아멘. 일단은 뭐냐, 영이 살아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해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머니가 채워진다, 그런 어떤 1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주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멘, 아멘. 예, 베델의 운영비 그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베델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외부로 흘러보내고 주는 사역을 하고 할 때 일단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 제 영혼에 너무너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주님 때마다 주님이 주님도 목사 너 잘하고 있어, 그래 기뻐해, 내가 기뻐하노라, 너 더 퍼줘라, 더 퍼줘라, 더 퍼줘라, 더 네 떡을 물에 던져라, 할렐루야. 이런 주님이 기뻐하심의 함성이 제 귓가에 들리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 제 영이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춤을 추는지 모릅니다. 이 영혼의 기쁨은 성경의 원리로 살 때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복 주시옵소서, 응답 주시옵소서. 그래 여러분, 복 받고 응답 받아서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여러분? 복 받고 응답 받아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방향성이 뭡니까? 그것이 주님의 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의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반드시 응답과 축복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닌 여러분의 소욕을 위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부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구한 거라면 그것은 성령의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주기를 원하나이다, 주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의를 위해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 인생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제가 어제 우리 전사님 따라 불러놓기를 말했습니다. 전사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떡을 물 위에 앞으로 많이 던질 사역을 할 텐데 전사님은 나와 함께 이 내 목회적 방향성, 이 마인드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우리 전사님이 한 목소리로, 원장님 원대로 한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그대로 수종을 드리겠나이다. 원장에는 여러분 권위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장을 가르쳐주고 아버지의 탄식의 소리를 여러분 앞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셔야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듯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전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 예배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손에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작은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을 물 위에 던지십시오. 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일어날 후에 여러분의 도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입니다.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순간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지만은 필경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채워주신 것을 믿는 삶이 바로 주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에 오는 모든 백성들의 순위 정말로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 내 소유, 내 돈, 내 부귀, 내 아파트, 내 자식, 내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당도 비는 거예요. 그거는 절에서도 비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할렐루야. 예,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 베델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짧아요, 여러분. 1년을 살지 5년을 살지 10년 살지 모릅니다. 정말로 생명 있을 때에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영적인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악한 마귀는 더 달라듭니다. 더 공격합니다. 더 괴롭게 합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더 서럽게 합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안 서고요, 대충 살 때는 악한 마귀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작정하고 사명대로 한번 살아보겠냐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냐고,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냐고 작정하고 그지만 순간부터 악한 마귀는 영적으로 더 공격하고 더 방해하고 더 서럽게 하고 더 물질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 더 육신적으로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유동하지 마십시오. 이 길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입니다. 아멘.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불나방이 아니야. 어떤 영화를 찾아서, 어떤 명예를 찾아서, 한순간 이익을 찾아서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와 함께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백성이 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현실 중요하지만 현실보다는 미래에 투자한 삶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그래서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언제? 여러 날 후에. 언제? 여러 날 후에. 언제? 여러 날 후에. 미래에 네가 뭐요?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은혜는 뭐냐?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 가운데 서름이 목파지 올지라도 우리는 현실 뛰어넘는 미래를 앞에 두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예, 그 미래를 잡고 있는 자야. 그 미래가 다 온 건 아니지만 그 미래 이미 온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누리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할렐루야.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이미 주신 주제야. 비전이에요. 사명이라면 이미 우리는 뭐요? 이 베델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의 퀄리티를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잡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의 방향성을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잡는 거예요. 왜? 현재가 아닌 뛰어노는 미래를 이미 보기 때문에, 이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온 건 아니야. 그렇지만 보여, 느껴지게 돼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하고 쓴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 이미 다 오게 된 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영성입니다. 영성이야. 영성은 뭐냐? 지금 눈에 일어난 건 아니야. 현실화 되진 않아서. 그렇지만 반드시 오게 된 것을 믿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미래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뭐요? 들어서리라. 미래입니다. 그러면 그 미래의 선포가 이미 현재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 현재를 우리 땡겨서, 그 미래를 현재로 땡겨서 이미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너무 현실에 매이지 마십시오. 너무 현실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말이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미래를 잡으세요. 가슴에 품으세요. 손으로 잡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잡으세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잡으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영적 비경을 누리십시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세계, 그 어마어마한 미래 속에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미래가 지금 제 눈에 보이는데 4천만 지불하는 거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40억, 400억이라도 홀로 보냈으면 베델이 돼야 되죠. 아멘.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그 미래를 꿈꾸십시오. 잡으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세계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이렇게 막 우리 베델의 비전에 대해서, 이 꿈에 대해서 이해하면 가슴이 확 이렇게 불이 확 올라옵니다. 뭐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너무 믿기워지기 때문에. 아멘. 그게 너무너무 100% 확신을 들기 때문에. 아멘. 거짓 예언자가 아닌 참 예언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될 것이야, 이런 어떤 긍정의 말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말씀의 원리로 반드시 될 거야. 아멘. 반드시 들어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떡을, 생명 같은 우리의 떡을 무리에 과감하게 던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대가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사역에 감사함으로 그냥 떠내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우리 배들이 더 던질 떡이 뭐가 있겠습니까? 상반기 때는 다 던진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가 주님 시작되었습니다. 7월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무엇을 던질까요? 배들이 던질 떡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명령하여 주시면 주님 과감하게 그 떡을, 배들의 떡을 물 위에 던지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원리로 살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부도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더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더 완벽하게 크게 흘러넘치게 우리 가운데 줍니다. 왜?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저에게는 한계 없는, 제한 없는, 한도 없는 카드를 줄 자도 준비되어 있고요. 저에게는요,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교회 강대상을 저한테 카드로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반드시 여기에 설 거라고 기도하는 분도 저에게는 동료자로 있습니다. 원장님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함께를 믿습니다 하는 귀신 들린 자도 제 백성으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상황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이름 앞에, 그 가치 앞에 우리 모두의 인생을 걸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사도행전의 기적을 지어나라, 이 집회를 두고 이런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주제를 센 걸 잡다 보니까 너무 허감의 것이가 여러모로 방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방해가 많다는 것은, 예비된 것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우리 여러분 성회 때 큰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이적과 기적이 쏟아지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께서 놀란 주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배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그 찬양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 주와 함께라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좋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와 함께라면 아버지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한,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나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나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다사로운 주의 손길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세상 바람 휘몰아쳐 나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넘어져 거친 파도 휘몰아쳐 나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이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사랑합니다 주님 항상 함께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든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어느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 시련의 밤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너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니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